8월 13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1절만 288장 1절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땅에서나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양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66장 찬송 드립니다. 66장입니다. 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측량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건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관습적인 신앙생활과 외식적인 모습과 말씀을 향한 경박한 중심과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진실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오며,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 무지하고 완고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갈 때 너무나 많고 자기 기만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일 때 많은 우리인지라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구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높아진 자아와 부딪힐 때에, 고집스런 자아와 부딪힐 때에,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부딪힐 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자아를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본성대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기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서든 성령을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가며 받으려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침이, 회피하지 않음이, 그 말씀 앞에 주님 의지하여 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어린 영혼들에게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어린 영혼들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기쁨이, 그 중심이, 그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교제함이 그러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오며, 성경 말씀이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광채를, 마음의 빛을 비추사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부딪혀 올 때에 참으로 겸비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 중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날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다른 이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과 함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목표를 구하며 성교와 건축의 예물로 일용할 영육간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일 감사 예물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대한 그저 감사일 뿐, 이 예물이 다른 수단이 되지 않는 우리의 순전하고 순수하고 성결한 마음의 예물 되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어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일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죄사함 받은 은혜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었음을 아는 이 일이, 믿게 된 이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임을, 이것이 이 크고 놀라움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우리 육신에 속한 어떠한 일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 그대로 풀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권하면서 주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나 반면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 만일 마음을 기울여 선을 행한다면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으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선을 행하는 한 해를 당할 염려가 없음을 일깨운 다음 이르기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권함으로써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건 언제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의인이 하면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며 악인의 악행을 주시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런 중에도 의인이 그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도 있음을 여러분도 경험해 오신 상황이죠. 말하자면 현실의 사정과 상황은 어느 한 가지 사실이나 원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고 정리할 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땅에 악인과 악이 존재하는 한 억울한 피해와 애매한 고난은 불가피하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아픈 쓰라린 소식을 또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이 가족일 수도 있죠. 그야말로 애매한 고난을 겪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악인과 악이 존재하는 한 이 억울한 피해와 애매한 고난은 불가피할 것이며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후 모든 정사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완전히 정리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과 의를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자면 선악에 대한 보응이 즉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우되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죠. 저희의 두려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서 갖은 비방과 핍박으로 괴롭히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여 겁에 질린 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곧 신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할 줄로 지레짐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섬기되 그리스도를 거룩히 여기라고 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룩한 분으로, 곧 마땅히 경외하여야 할 분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섬기되 그를 거룩히 여기라는 이 말씀의 뜻이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룩한 분으로, 곧 마땅히 경외하여야 할 분으로 알고 섬기는 너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서 제가 표현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곧 마땅히 경외하여야 할 분으로 알고 섬기는 너희를 향하여 어찌하여 이런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섬기며 살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무능하게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그런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섬기며 살게 되었는가라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뭘 믿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가까운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분들이나 여러분에게 도대체 뭘 믿냐, 뭘 바라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막을 수 없이 터져나오듯이 나는 이분을 믿는다. 이분이 나에게 준 소망은 이거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묻든지 아니면 흠이나 비난할 구실을 찾고자 따지거나 캐묻든지 저희의 태도와 상관없이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것이며,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을 잃지 말고 지극히 은혜롭고 귀중한 것을 참으로 부족한 자로서 전하는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준비해 놓고 저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격동되지 말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것이며,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고 이 지극히 은혜롭고 귀중한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로서 대답하고 전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과 겸손을 잃은 채로 두려움도 없이 대답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지극히 은혜롭고 귀중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내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은 채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제 스스로 이 지극히 은혜롭고 귀중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그가 누구든 상관 않고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조물인 사람이, 그것도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양심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참 베드로전서에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양심에 관한 본문이 물론 베드로 사도만이 다룬 건 아니고 바울 사도도 여러 곳에서 다뤘는데 참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더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선한 양심을 따라 대답하라. 사람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은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나 사람의 양심은 부끄러운 욕망에 더럽혀지고 악의 영향을 받아 악해지기도 하는 만큼 믿는 자의 믿음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말이 선하고 옳으며 순수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더럽혀지고 악한 양심을 따라 내리는 판단과 오해와 비방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즉 무지와 뒤틀린 양심에 따라 내리는 왜곡된 판단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하고 뒤틀린 양심을 따라 신자의 믿음과 선한 행실을 비방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이런 저희에게 너희는, 교회는 오직 선한 양심을 따라 대답하라고 권합니다. 마치 스스로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서 믿음을 무식하고 미련한 것으로 멸시하고 핍박하는지라.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무식한 것으로, 아주 미련한 것으로 멸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사냐? 어떻게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니들은 교회 간다고 그렇게 무식하게 사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무식하고 미련한 것으로 멸시하고 핍박하는지라. 저희의 이런 무지와 악의에 격동되어 선한 양심에서 떠나는 대신 믿는 너희는 오직 선한 양심이 가르치고 권하는 대로 대답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격동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격동가, 선동가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근데 종교적 그 영역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가장 질 나쁜 부류 중에 하나죠. 선동가. 격동되지 마라. 마귀가 여러분을 격동시킵니다.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오직 우리가 격동되지 않고 선한 양심이 가르치고 권하는 대로 대답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삶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이 그 비방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제 1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함께 읽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앞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누명과 모함과 비방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도리와 이유를 분명하게, 그러나 미움과 원망과 저주 대신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엇보다 선한 양심으로 대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대접을 받는 대신 오히려 고난을 초래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선악의 질서가 뒤바뀌고 무너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기대를 걸면 안 되죠. 예. 선악의 질서가 뒤바뀌고 무너진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부조리한 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처럼 부조리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가장 거리가 먼 듯한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개입하여 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행하시는 일이 이처럼 깊고 기이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너희는 억울한 누명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미움과 저주 대신 오히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무엇보다 선한 양심으로 믿음의 도리와 이유를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 누명을 벗어보고자 핍박과 싸워보고자 하지 말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어이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개입하여 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씀을 따라 알고 믿고 우리는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와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하라, 대답하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만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연결이 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할 일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 가지신 분들 할 일이고 그렇습니까? 목사나 직분이 아무 직분이 없는 신자된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직분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공이 이 제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요. 신자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 말로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인 이 자리에서 세상 것이나 인간의 말이나 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부조리한 일,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가장 거리가 먼 듯한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개입하여 선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과 그 행하시는 일이 이처럼 깊고 기이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워해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죠. 내가 그만큼 아는 것처럼요 그건 아무것도 사실은 모른다라고 하는 표시에 불과해요.
이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대목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한 가르침이 무엇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무엇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순종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일은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신 일이요, 육으로 죽임당하시고 성령으로 살리심 받으신 다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선한 뜻을 따라 받으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요, 그 고난이 죽임을 당하는 것인 만큼 억울함을 따진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못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하려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 의인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의 절정이요, 그 절정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가장 고귀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몸으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림받아 부활하신 후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으사 아버지의 우편에 좌정하셨으며 이런 권세와 영광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얽매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행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에 있는 영들 아니었습니까? 그 옥은 어떤 옥입니까?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얽매임,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행해 오셨다, 그 뜻인 거예요.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은 그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얽매인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들의 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절,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을 받쳐주는 또 내용이 이어집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옥에 있는 영들, 즉 감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더 자세히 밝힌 내용입니다. 저희는 언젠가 불순종하였던 자들인데 그들은 노아 때 방주가 지어지던 동안, 즉 겨우 8명의 소수가 물을 통하여 구원받아 들어갔던 그 방주가 지어지던 동안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아 기다리시던 바로 그때에 불순종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란 이처럼 불순종하였던 자들, 곧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얽매인 영혼들을 뜻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으로 음부에 있는 영들, 곧 죽은 자들의 영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뜻으로 오해하여, 치명적인 오해죠.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교라면 어디인지 아시죠?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에는 없는 그야말로 거짓된 교회가 만들어낸 연옥교리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도 그 연옥에 있을 동안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이, 가족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수십만 년의 형벌이 예를 들어서 50만 년이 40만 년으로, 30만 년으로, 20만 년으로, 10만 년으로 이렇게 줄어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섭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교회가 그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구교의 타락을 이렇게 말하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00년 동안 이 개신교가 다시 5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 타락한 구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지금 벌써 1500년 동안의 타락이 500년 동안의 타락으로 벌써 그렇게 같아져 버렸다라고, 그런 증언들, 그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교를 탓할 때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 것을 교회의 교리로 삼고 말았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 시대의 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바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바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자들과 비교하고 있으며, 비교의 목적은 노아 당시의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던 그 상황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오늘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노아 시대를 끌고 들어온 것은, 그 당시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바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순종하였던 자들과 비교하고 있으며, 이 비교의 목적은 노아 시대의 멸망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던 그 상황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같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복음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오늘날 복음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즉 어느 시대나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 우리가 그 시대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그 오래전 그 시대나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2000년 그때나 2000년 뒤인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어느 시대나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죄와 죽음과 사단에 얽매여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끝절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는 다 같이 영적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 얽매여 있다는 점에서만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두 시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곧 노아의 방주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구원 사이에도 비슷한 점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나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가져온 베드로 사도는 그걸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시대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곧 노아의 방주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지는 구원 사이에도 비슷한 점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인 겁니다. 노아 가족 8명은 호흡하는 생물을 다 죽게 한 홍수의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갔으며, 그래서 이 물은 후일에 베풀어질 구원, 곧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를 예표하였다고 말합니다.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얻은 구원은 믿는 자가,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받는 그 세례를 미리 증거한 표 내지 상징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실제의 일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아 이제 새 사람이 된 이 세례를 미리 증거한 표 내지 상징이었다. 무엇이? 노아 가족이 단 8명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얻은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표 또 상징이었다. 그 뜻입니다. 21절 중반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오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외부적인 더러움으로 보고 선한 양심이라는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육으로 죽임당하시고 등 전후에 사용된 표현을 고려하면 지금 여기에서 육이라는 말은 좀 더 넓고 깊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은 결코 외부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 이렇게 나오면은 나의 부패한 성품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례를 가리켜 이런 부패한 성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세례가 우리에게서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정결케 하고 제거한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참 어려운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지난 개역판에서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받는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뿐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일어난, 신자에게 일어난 새 생명의 역사에 이게 실체요, 비밀인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새 사람의 출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분리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는 새 사람,
새 생명, 새 본성을 가진 이 새 사람의 본질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처음에 찾아간다라고 번역한 이유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본래 뜻을 살린다면 선한 양심의 요구 또는 선한 양심의 보증이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요청하는 바 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증하는 바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거듭난 중생한 자의 본질 내지 특징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생명의 특징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믿는 자에게 역경 중에서도 모함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오직 선한 양심을 따를 것을 권한 이유가 이로써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생명의 특징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도 같이 격동되지 말고 오직 온유와 겸손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따를 것이라 라고 권한 이유가 이로써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두고 판단하여 선하고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심적 기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기능이 그 순전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병들어 약하여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며 오염되고 악하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병들고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악하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도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구절구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패하여 더러워지고 악해진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온전하게 되며, 이제 여러분의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케 되고 온전하게 되며 이처럼 본래의 순전함을 회복한 양심을 가리켜 선한 양심, 정결한 양심, 온전케 된 양심, 아름다운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에 다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이처럼 은혜로 회복된 양심이 여러분의 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로 회복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호소하고 묻는 것이 있으며, 중생한 신자는 자연히 이런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정결케 된, 그리고 온전하게 된, 그래서 본래의 순전함을 회복해 가는 그런 선하고 정결하고 온전케 되어가며 아름다운 양심을 지닌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 회복된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호소하고 묻는 것이 있으며, 중생한 신자는 자연히 이런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거듭난 신자,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따로 있고 거듭나는 일이 따로 있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죠. 말씀을 오해해서 한국교회가 어릴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따로 있고 거듭나는 거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따로 있고 다 거짓입니다. 잘못 알았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근데 무지한 것 가지고 너무 용기를 내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 과정,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구나,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여러분이 살아났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의식하고 믿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이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전한 이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 표현 속에 이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행위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이 기여한 뭐 없이, 근데 여기에 그래도 내가 뭘 기여했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제가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했지. 아직 그분은 믿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했잖아.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 계시는 분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어쨌든 보이게 뭔가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지 않습니까? 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저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이 일이 저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저 역시 가짜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막 솟아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뭐 한 게 있잖아. 내가 그 한 것이 나에게 자부심인데. 여러분이 내가 뭐 한 게 있잖아 라는 생각을 눈꼽만큼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은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여할 정도가 있었는데 왜 그토록 무참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감히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내가 뭘 했잖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했잖아. 그게 여러분에게 마치 하나님께 뭘 합력하고 기여하고 뭐 공헌하고 한 것처럼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자고요.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제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죽는 제 시신을 본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과 죽는 시신이 살았다 죽었다 분명히 구분을 하실 겁니다. 이건 죽은 시신이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네. 그것처럼 복음은 정밀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설프게 대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략이 아닙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는 한마디 고백이 대략이 아닙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못 박혔습니다. 찢긴 손과 발, 온몸의 뼈는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인간이 만든 형틀 중에 가장 잔인한 형틀, 고통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의 형틀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그 형상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일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인간이 겪어야 할 최상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이 사건이 구원의 표입니다. 구원의 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가 뭘 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직 감사와 찬양의 보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걸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이 엄밀하게 구분되듯이 복음은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오직 은혜로서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아뢰고 간구하며 자연히 이런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각자 이와 같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다라고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발 그런 거짓된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예.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으로 2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믿는 자의 이런 내적 변화,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내적 변화는 그리스도의 부활, 곧 우리 신자로 하여금 그와 함께 살림 받게 하는 근거와 토대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앞서 밝혔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들어가신 그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크고 중하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선하고 정결한 양심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여 들어가신 그 크신 권세와 영광,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선하고 정결한 양심을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길어져 가고 깊어져 갈수록 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크신 권세와 영광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변화된 열매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확인해야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는 신자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눈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하신 말씀이 믿는 이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서부터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게 다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이죠. 이 말씀이 믿는 자 여러분에게서 실현될 수 있는 그 근거와 토대를 밝혀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고,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사옵고, 어찌 우리가 감히 이해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취한다라고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신앙 생활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영생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치 뭘 기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왔던 거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너무나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행세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며 참으로 깨닫는 데 있어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늦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택하신 그 뜻을 결코 철회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양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을 이 아랫것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에 여전히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가 이 세상 것과 구별된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 더 누리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청년부까지 마친 우리 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유초등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 주간에 있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 기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자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시간과 자리가 되고, 또 쓰시는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극심한 고통과 질고와 연약함을 안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위로의 하나님,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한 하늘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발견하는 생명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소식. 다음 주일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넘어가셔서 1절에서 3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마쳤습니다. 이 주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또 관심으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처음 알려드렸는데 교육관 및 식당 물품 정리를 8월 26일 토요일 10시에 하고자 합니다. 일 겸 교제 겸 이렇게 모여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주사랑교회 김준영 목사가 섬기는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별이나 기관별로도 연약한 교우님들을 하실 텐데 서로 이렇게 연락해 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우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묵상 구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이 묵상 구절 읽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도 이 지구상 어느 곳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땅굴을 파고 토굴 속에서 찬양 소리가 밖으로 전해지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전멸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는 소위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분들의 증언입니다. 그 토굴도 오래 못 간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사용하다가 또 다 허물고 또 더 깊은 곳 들어가서
또 굴을 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묵상구절 읽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인 사망의 저주를 감당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아들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심어주시고 펼쳐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요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기에 이 세상 안에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구하는 이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